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서정과 2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과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서정과 말씀 하셨어요? 아침에 하신 분들은 보시고서 약간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본문이 상당히 짧습니다. 구약과 신약 합쳐서 총 3구절이에요. 게다가 내용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계시록 본문은요, 그 다니엘서 본문을 인용한 본문이에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짧게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짧게 걸렸을지 모르지만 묵상은 빨리 아마 끝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묵상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짧은 만큼 더 말씀이 또한 보기가, 그리고 오늘 내용 자체가 이렇게 묵상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럴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아침에 성서정과 묵상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데는 더 그랬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본문을 갖고 어떻게 더 말씀을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다니엘서 환상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다니엘서 환상은 이렇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고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이렇게 해요. 여기 보시면 사람처럼 생긴 분, 사람같이 생긴 분이 나와요. 아마도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이 사람같이 생긴 분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인지 딱 오죠.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는 신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아요. 그래서 그 안 것을 가지고 구약을 봤더니 다니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생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것 또한 참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환상 내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과 다스림의 권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 그러니까 다스림이거든요. 나라는 다스림의 권위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그리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인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겨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이게 전부입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깁니다. 다스림은 영원할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된 것이고, 계시록의 말씀을 봤을 때는 교회에 이 내용이 전달된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 모두에게 다 공히 전달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환상을 보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결국은 이 환상을 보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죠?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자들이구나. 내가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자구나,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를 섬겨요. 그분의 다스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좀 다스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이 이 환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환상을 본 사람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나라가 있고 그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그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죠. 그 가치를 추구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정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 살아요. 그래야 안전하고
그 안에 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나라에서 또한 주는 권리를 갖는 거죠. 가치가 뭔지 알아요? 가장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나라의 권리,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냥 다스림 하니까 어떤 조종을 받는다거나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 아래 살고 있죠. 자유민주주의. 그 가치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도 이 나라, 여기 보면 나라가 나오죠. 이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라가 바로 백성들, 그 대한민국도 이 안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모든 나라, 대한민국, 그 나라를 섬기는 나라인 거죠. 그 나라 어떤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자, 이 말은요. 지금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래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곧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보다 주님의 나라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인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를 다스릴 더 큰 나라, 다스리고 있는 더 큰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와 그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는 우선인 거죠. 두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쩌면 이중국적 같은 모습인데 그런데 우선하는 것이 어디예요? 우선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소속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소속으로 바뀐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밖에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주의 나라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고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큰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얘기는 우리의 다스림의 우선순위는 주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 같이 가면 좋은데 이 두 나라의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나라, 대한민국이 만약에 그래서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충돌하겠죠. 그럼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무엇을 따라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죠.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육신이 거하는 이 나라를 떠날 수 있어요? 없죠. 뭐 발을 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나라로 곧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 나라에 살면서 그분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내가 그 나라를 우선순위로 갖는다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으로, 그분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것이죠. 충돌할 때에도.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 만약에 나라와 나라의 가치가, 주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할 때면 우리가 주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따르면 그것을 따를 때 우리의 행동이 이 나라, 주의 나라를 따르지 않는 이 나라의 권력,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 바로 그거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황제가 자신의 나라라고 그거를 취하고 자신의 제국을 만들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없애고 자신이 그 안에 신으로 놓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나라를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미 로마에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우린 주의 나라를 따르게 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안 받고 살 수 없나요? 박해를 안 받고 살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박해를 받을 상황이 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은 주의 나라의 가치를 조차 우선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와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게 되면 그것은 또 우리가 알게 돼서 그분의 나라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를 핍박하면 할수록 더 자신들의 죄악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의 핏값이 그들에게 돌아가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가운데 죄악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려면 회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해서 아예 씨를 말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회개밖에 없는데 그런 일을 하면 결국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환상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신시켜 줍니다. 아,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주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모든 사람 가운데 나 또한 주님을 섬기는 자구나. 우리는 그 나라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환상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 천국 가면 이런 게 있구나.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때 우리 여기 보면 주님을 섬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인데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님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행동이 어떤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고 주님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주의 다스림에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주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주님만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분의 나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나라의 다스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는 일에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 동의하는 것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나라에 주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도 하고 같이 말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주의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있는데 몇 번 설명도 드렸어요. 정의는 뭐냐면 이 옳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옳음, righteousness, 옳다,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공의는 재판, 심판이라는 의미예요. judgment. 그래서 주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옳다 여기는 원칙과 가치, 그것으로 심판하고 재판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길, 그것은 주님의 법으로 선택되고 재판되고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길, 이 얘기거든요. 자, 주의 나라의 말씀과 법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을 근거로 세상 일을 판단하고 나 또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옳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다스림에 내가 속하여 섬기는 거죠.
그래서 주의 공의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주님의 법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전하고 이 세상의 주의 정의에 따라서 틀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여서 고치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것이 바로 주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곧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얘기고 우리는 거기에 주님의 나라의 주를 섬기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이 주의 정의를 무시하고 기준에 위배될 경우에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도록 외치고 저항하는 겁니다. 대부분 권력자나 나라가 대부분 우리가 외쳐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상인 권력자와 나라에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주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 예언자들이 많은 그 왕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 이 나라에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시록의 말씀, 다니엘서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바가 어떤 것이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핍박받으면 어떡하지? 박해받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존재로 살아가다 보면 이 일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일을 겪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결단코 거기에서 실패하거나 무너지거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또 역사 가운데 보게 되죠. 우리 초대교회사 가운데 보았고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그 다스림이 영원할 것을 믿어서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동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환상이 좀 짧은 환상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는 우리가 놓을 수 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하다. 그리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뭐예요? 계속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지금부터예요. 아마 이전부터였겠죠. 근데 우리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는데 이 다스림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나의 다스림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끊기거나 박해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다스림이 끊기거나 그 나라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만큼 실망스럽고 그다음에 그것만큼 실패스럽고 내 마음에 절망이 있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다스림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를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게 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나라를 더 갈망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갈망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지금 이 나라가 주의 나라의 의와 정의와 공의에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다가 주의 진노를 받을까 염려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너무 어려워질 때 그리고 주의 나라가 보이지 않을 때 이 땅 가운데 그때 그것이 그냥 실망하고 절망하고 말 것이 아니라 더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주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니까.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오기를 더 소망하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주의 나라를 안에 품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할 나라를 정말로 살아가고 싶고 이 땅에서부터 그 살아감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마음과 열망으로 그래서 주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거죠. 나는 이 땅에서부터 주의 나라를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주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주의 정의와 공의를. 이 나라는 당신의 것이 아니야. 이 나라는 악한 영의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의 것이죠.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망과 갈망으로 더 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을 우리 마음에 또 한번 간직하십시다. 우리에게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의 나라에 대한 환상과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는 기쁨은 바로 이 나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그게 아니라 주의 나라가 내 안에 가득 들어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채워졌을 때 그의 나라에서 나오는 넉넉함과 그의 나라에서 나오는 사랑과 그의 나라에서 나오는 정의가 나로부터 이렇게 나가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고 베풀어지게 되고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50일,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간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이미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번 주일에도 우리의 모여있는 그 자리에 때로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는 우리에게 마치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지내며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다시 보여주시고 지금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내가 다스리고 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선포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주일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또한 소망해요. 이 나라를 살지만 이 나라에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이 대한민국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고 주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일시적인 이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의 풍성함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